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떠오르게 되죠. 나팔, 재앙, 붉은 용 이런 무섭고 좀 혼란스러운 이미지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공포스러운 시간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보자고 제안해요. 질문을 뒤집는다? 네.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리고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열쇠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고 있거든요. 해석이 정말 다양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 책인데 공통적으로 이걸 미래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이 경고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상징을 해설하는 걸 넘어서요. 그 상징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나팔 재앙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나팔 재앙이 앞서 다뤄진 인재앙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재앙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처럼 약간 역사의 내재적인 결과에 가깝다면요. 나팔 재앙은 신적인 개입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이군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요. 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예를 들면 우박이라던가 후감 같은 이미지들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거든요. 당시 독자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심판의 언어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니 정말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3분의 1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3분의 1 파괴라고 하면 그 엄청난 규모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끔찍하니까요. 정말 흥미롭게 본 포인트는 이 숫자가 파괴가 아니라 자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와, 자비의 상징이요? 네, 99%가 아니라 33%만 파괴된다면 아직 3분의 2라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고 사인이자 회개로의 초대장이라는 거죠. 심판의 이미지 속에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이네요. 파괴가 아닌 자비의 상징이라니. 두 번째 나팔 재앙, 그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나 세 번째 나팔 때 쓴쑥이라는 별이 강에 떨어져 물을 오염시키는 건 역시 모두 3분의 1의 피해만을 입히죠. 그리고 이런 상징들이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 같은 실제적인 공포를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추상적인 환상을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훨씬 강력하게 전달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와서 화가 있으리라 하고 외치잖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일종의 막간극이자 극적인 경고예요. 지금까지의 재앙도 끔찍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 개의 나팔 재앙, 즉 세 가지 화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예고죠. 이제부터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영적 실체를 직접 겨냥하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는군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요. 무저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혼돈과 악의 세력이 갇혀있는 영적인 감옥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렇죠. 거기서 무언가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길한 징조나요? 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보통 메뚜기랑 좀 다릅니다. 풀이나 나무를 해치는 게 아니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5달 동안 고통을 줍니다.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다고 묘사되죠. 이건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뒤흔드는 영적, 심리적 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보호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자들도 전쟁이나 재난, 질병 속에서 똑같이 고통받아 왔잖아요. 네, 그렇죠. 보호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물리적인 보호와는 다른 차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보호가 모든 물리적 고난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극심한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영혼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절망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보호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고통에 압도당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영적인 보호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육체는 고통받을 수 있어도 그 영혼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군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은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브라데강에 묵혀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죠. 네, 불과 연기, 유황이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지옥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런데요, 이 끔찍한 장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가요? 바로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 네네. 정말 무서우면서도 솔직히 인간의 본성을 너무 날카롭게 꿰뚫어봐서 이해가 가기도 해요.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자기 생각에 갇히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진짜 문제는 재앙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니 정말 절망적인데요. 이야기가 이 지점에서 바로 마지막 심판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맞아요. 마치 클라이맥스 직전에 카메라가 갑자기 주인공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영화처럼 말이죠. 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막강극이 펼쳐집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 사건이죠. 아, 그 두루마리. 네. 천사는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이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처럼 단데 먹고 나니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하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게 꼭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이랑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할 때 감당해야 할 무게감, 이걸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거든요. 아, 에스겔도 그랬군요. 네,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계획과 그 위대함을 깨닫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꿀보다 더단 경험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서, 즉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에서 쓰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로 인해 미움받고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 그게 바로 쓴 경험인 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라는 단맛은 분명히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쓰디쓴 싸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두 번째 막간극이 바로 두 증인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인트로에서 언급했는데 드디어 이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네,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특정 역사적 인물 2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상징하는 인물로 봅니다. 아, 교회를 상징하는 거군요. 네, 이들이 감람나무와 촛대로 묘사되는데 구약에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상징하거든요. 즉,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죠. 결국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불편하게 만드는 증인들을 제거하고 안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고 이를 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따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사명이 옳았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신다는 메시지네요. 네,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겪게 될 고난과 그 끝에 약속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변호와 승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인 셈입니다. 이제 모든 막간극이 끝나고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장엄한 선포와 함께요. 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야기는 곧바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고대한 전쟁 장면으로 넘어가요. 승리가 선포됐는데 왜 또 싸우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 그래요? 7번째 나팔이 최종 승리를 선포했다면 12장부터는 그 승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상에서 벌어지는 교회의 고난 뒤에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는지 그 전쟁의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일종의 플래시백 같은 거군요. 네, 영적인 차원의 해설인 셈이죠. 해를 입은 여자와 그를 위협하는 거대한 붉은 용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네네. 여기서 해와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쓴 야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는 명백하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럼 문제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겠네요. 바로 사탄이죠. 네, 사탄. 아이를 해치려는 용의 계획은 아이가 하늘로 올려져 보호받으면서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러자 용의 분노가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인 교회에게로 향하죠. 정확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착 쳤는데요. 오, 사탄이 땅에서 그토록 맹렬하게 활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요. 아, 패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 동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이나 신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단순히 재수 없는 일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은 더 큰 그림, 즉 패배한 원수가 최후의 분노를 쏟아내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라는 거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여자를 위해 한 예비하신 곳이 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라는 이미지는 보통 고통과 시련의 장소로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피난처로 묘사되는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고난의 현장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성장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용은 결국 여자를 직접 해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꿔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떠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싸울 시간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용의 머리를 이미 결정적으로 부수셨지만 그 몸통과 꼬리는 여전히 발악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처절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 안에서 벌이는 믿음의 싸움, 즉 진지점령전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책이 아니네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용기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지, 왜 믿음을 지키는 길이 때로 광야처럼 외롭고 힘든지에 대한 영적인 설명서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조차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 아래 있음을 거듭 상기시켜주죠. 결국 중요한 것은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겠군요. 그렇죠.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의 끝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용이 바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영적 전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의 한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